그래서 별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1년이면은 주일이 52번이 있습니다. 52주. 그런데 오늘이 이제 52번째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저희들 만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잘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2019년에 발생했는데 19년 또 20년, 21년, 3년째 이렇게 코로나와 이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했다가 코로나로 입원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폐가 상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건강할 때 찬양하며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던 박사들은 새로운 왕이 응당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왕이 있는 그 왕궁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나라가 크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 서기관들이 왕이여 예수님이 그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만나러 가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사들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헤롯 왕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나라로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가지고 죽음을 모면하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살리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이 다시 헤롯의 왕궁을 나왔을 때 멀리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오던 별이 다시 반짝반짝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을 그 박사들이 찾아갔을 때는 별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 그 별이 반짝반짝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해서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했느냐? 마구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거기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 말구 위에 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박사들이 보고 거기서 이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헤롯 왕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듯이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별을 따라왔는데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좀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의 직업은 땅을 바라보는 직업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보시면, 거기 하면, 여기 화면 나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같이, 그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 사람 생애 동안 70년, 80년, 90년, 100년 생애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연구하듯이 우리는 항상 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야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믿음 가진 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농사를 얼마 짓고 또 곡간을 만들고 돈을 얼마 저축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도 들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저 높은 곳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 그게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는데 꿈에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모든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느냐? 땅에서 하늘까지 단 사닥다리를 보여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말씀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기뻐했느냐?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0절. 이 동방박사들은 잃었던 별을 보고 다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별이 저 페르시아 그쪽에서 저 이란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별이 인도했습니다. 1개월 2개월 별이 인도했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져 버린 거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나 해가지고 왕궁을 찾아가니까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다시 나와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무엇을 따라왔어요? 하늘의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없어졌다가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아주 기뻐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면 기쁘게 되겠죠? 주민등록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든지 지갑 속에 카드 돈이 몽땅 들어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누가 주워가지고 이 주인 누굽니까? 전화가 딱 와가지고 찾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없어졌다가 다시 별이 나타나니까 이 박사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별은 지금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을 별이 예수님 있는 곳까지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의 일행을 인도하여 온 별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이 박사들을 인도하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었던 별을 다시 찾아 만났을 때 박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회복하고 잃었던 물질을 다시 되찾고 잃었던 행복을 찾을 때 그게 가장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1주 2주에서 52주인데 오늘이 마지막 주에 이 마지막 주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니까 올 2021년 주일을 마지막을 잘 장식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주 예배 빠져버리면 그냥 1년 마무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별을 만나게 되니까 이 박사들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별 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건강도 회복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 어느 집으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으로 들어가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별을 따라 와가지고
들어간 곳은 어디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집 그리 박사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계신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배드리는 곳,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집인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그 부모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다시 찾게 되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12살 된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다른 데 가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12살 먹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아는 어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내가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시니 6월절 절기를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마리아와 그 또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헤맸는데 나중에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 네가 왜 이렇게 어디 갔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는 신앙과 믿음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에 살아갈 때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죄를 많이 진 강도 2명도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게 됐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고 강도 1명 또 1명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됐는데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낙원에 가고 싶어요. 당신 예수님이 가시는 나라가 있는데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도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었거든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지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진실로 믿지도 않고 정성스럽게 예배도 안 드려가지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도 받고 삶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근데 봉고모사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아기 있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계신 집 성전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또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다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도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동방목사들이 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 있는 곳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아주 유향은 악취 제거, 이 병균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몰약을 드리는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체가.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다시 부활하신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치료자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믿고 예배를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방 박사들처럼 할렐루야 별을 따라 오시고 별을 보고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건강과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